우리가 저번 주 콜레기아를 다루면서 바울의 직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콜레기아에서 직업으로 일했기 때문이죠. 텐트 메이커라는 이 직업 자체가 텐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죽들을 다루는 가죽 세공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의 직업을 좀 더 살펴보면서 바울이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녹여내는가까지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1차 우리가 이 직업으로 보여지는 이 가죽 세공인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고요. 이 바울의 직업이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스케노포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천막을 만드는 자라고 이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 자체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될 수 있는 좀 다양한 직업, 다양하다기보다는 좀 더 그 범위가 넓은 그런 직업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가죽 세공업이라고도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무두장이라고 불리우고요. 또 최근엔 또 이 표현 자체를 무대장치자,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무대장치라는 것, 장치라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걔네들이 세 가지 정도로 거의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이 무두장이라는 걸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밑에 보면 오늘날에 옛날에 그런 직업을 그대로 이어가서 하고 있는 어떤 무두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무두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화학 또 물리적으로 처리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물의 지방이나 털도 제거할 거고요. 또 이때 이 당시에는 이제 소변이 많은 용도로 쓰여졌는데 이 소변을 통해서 털도 벗겨내고요. 또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데서도 이 소변을 사용해서 이런 가죽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장이의 어떤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공제가 뭐였냐면 소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생각하기 싫은 그런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소변을 수집해서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될 정도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공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는 소변 단지가 있어서요. 시민들이 소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또 설치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무두장이 직업들이 대부분 이 소변을 통해서 가죽도 만들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염색업자들도 이것들을 같이 이용을 했고, 또 직물정지업자, 또 세탁업,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 다 이 주요 성분이 소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를 받냐면 소변 세금을 따로 받을 정도로 소변과 관련돼서 이런 직업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떨까요? 당연히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군들, 앞에서 얘기한 어떤 직물정지업이라든지 세탁업이라든지 무두장이라든지 염색업자들은 다 뭐를 사용하냐면 소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냄새와 오염과 악취 때문에 이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도시 내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직업군들은 도시 중심부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도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하고 또 멀면 안 돼요. 근데 그 도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쪽에다가 이런 직업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특별히 빈민촌을 중심으로, 왜 빈민촌이 생길까요? 땅값이 싸죠. 가난한 사람들이 냄새나는 지역에는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업이나 염색업이나 직물정지업이나 아니면 세탁업, 이러한 것들은 이 도시의 항상 외곽에, 특히 빈민촌을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자체가 그 당 사람들이 혐오하고 천시하던 직업군이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층일까요? 당연히 하층 계급이나 노예들이 이 일에 종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 이 직업군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이나 하수구 근처나
아니면 악취나는 그런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직업군이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역시 이 직업은 어떨까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직업군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죽 산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또 아주 멀리는 아니지만 도시 근교의 외곽 지역에다가 일한 직업군들이 있고 또 그러한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는 또 그런 직업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업도 아마 이런 무두질, 가죽 만드는 일과 관련된 직업이기 때문에 사라본드나 로렌스 같은 아주 중요한 학자들은 바울을 무두장이다. 이 직업군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가죽 세공인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텐트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 세공업은 무두질의 그 가죽을 만드는 것 가지고 뭘 할까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완성품을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가죽을 이용하는 거죠. 자르고 꼬매고 붙이고. 그래서 이 지금 밑에 보시면 다양한 도구들이 보이시죠. 이런 다양한 도구로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질은 가죽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과정의 직업군이라면 좀 더 이 가죽 세공업은 그렇게 나온 가죽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 맞춰서 가공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디자이너겠죠. 뭐 곡 가방이나 신발이나 가구 제작 뭐 이런 디자이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정도 위상을 가진 직업군은 아니었고 상대적으로나마 그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실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제법 괜찮은 직업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무두질과 그리고 가죽 세공업이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이 직업이 완전 다르죠. 가죽을 만드는 거하고 가죽을 만들어서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거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중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로마 시대 한 비문을 보면 아버지는 무두장이고 아들은 신발 제조업자라고 해서 무두질과 신발 만드는 사람이 한 집안 내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한 집에서도 그렇지만 크지 않은 어떤 공장, 이런 공방, 콜레기아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용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큰 도시같이 어떤 분업화된 그런 곳에서는 이것이 나눠줄 수 있겠지만 지방 소도시라든지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당연히 이 두 일이 함께 병행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한 장인이 직접 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두질도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제작하는 일도 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두 직업군이 완전히 분리되는 직업군이 아니라 그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천막업자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 가죽 세공업,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이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뭘까요? 무두질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는 직업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대장치도 좀 더 생각할 여유가 더 많은데요. 이건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 무대장치와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직업군을 이러한 자신의 직접적인 직업 말고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진짜 직업이 뭘까요? 바울의 진짜 직업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 바울은 물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런 무두질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의 진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의 직업을 얘기하면 매번 우리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의 진짜 직업은 목회자, 전도자죠.
근데 오늘 날에는 이 목회자라는 용어도 있고, 뭐 당계는 뭐 종교 지도자라는 용어도 있지만, 교회 안이나 안보다는 밖에서 바울이 보여지는 직업군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직업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 외침꾼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직업군일 수 있는데 굉장히 생소한 직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사회와 관련된 직업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드라마나 영화를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생각 외를 종종 볼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 거리 외침꾼이라는 직업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 로마 세계에서는 바울의 모습은 영락없이 거리 외침꾼의 모습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 저 사람은 거리 외침꾼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라이코라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공장소에서 외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런 프라이코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해서 뭐하냐?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황제가 모든 로마 시민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런 거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경기장 시합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황제의 대변자처럼 국가의 다양한 조치를 시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대변하는 임 역할을 해서 오늘은 뭐 식량 배급을 공짜로 줍니다. 아니면 오늘 무슨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에서 아니면 관청에서 어떤 자비의 어떤 행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리는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렵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맞게 좀 번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포자, 선언자, 뭐 전령을 알리는 자, 행상인, 호객꾼, 뭐 장터의 외침꾼, 행사 안내자, 뭐 경매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썩 만족스러운 번역이 없고 그냥 프라이코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외침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보면 때로는 정부에 고용돼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부유한 후원자에게 고용돼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행정을 외치는 경우에는 어떤 법령이나 이러한 법이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든지 행사 아니면 조세징수 등의 외치는 일들을 하고요. 또 장소도 광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경기장이나 다양한 곳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외칠 때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나운서 같습니다. 아나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아나운서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경기장 가면 그냥 캐스터 이런 경기장 아나운서 말고 스타디움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몇 번 타자 누구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스타디움 아나운서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황제가 이제 직접 연설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진행 아나운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제를 부르기 전에 오늘은 무슨 시합이 있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런 분들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귀족의 어떤 장례들을 맡아서 행렬을 소개하는 그런 진행 요원을 하고 또 물품이나 그리고 노예를 팔 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의 역할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프라이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직업군들이 괜찮은 직업군이지 않나? 라고 생각되지만 당대의 엘리트들의 눈에는 굉장히 저속하고 아주 경멸받는 직업군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 고지자로서의 어떤 제도적인 위치에서 높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고 천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직업군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치인들의 연설과 이들의 선포를 구별짓고 갈라치 가기 위해서 더더욱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좀 하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족의 웅변은 아주 위대하고 좋은 말이고 이 하층민에게 하는 이러한 사람의 소리는 아주 잡음이고 고함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계급의 어떤 나누는
그러한 표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보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하층민의 지표로서 다뤄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직업군이 있다라는 건데 1세기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이 사람처럼 보여요. 고린도 5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사신이 된다라는 이 말이요. 이 프라이코, 거리 외침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에 외치다라는 이제 케르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 케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케르소와 케리그마가 같은 어근에서 파송된 그런 동사 명사의 관계인데 이런 바울이 이런 거리 외침꾼의 표현과 복음의 전달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외침꾼으로서 뭐를 전달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보이냐? 그냥 프라이코, 예, 거리 외침꾼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세 가지의 직업군으로 보이는 이 직업 중에 이 무두장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외침꾼의 사회적 평판이 어떻다? 매우 낮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장에는요 냄새와 악취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는 이 무두장이 직업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영화 기생충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 보면 신분의 차이를 이 경계를 긋는 아주 명확한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기억하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냄새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성균이 주인공 이성균이 이 운전기사 송강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말이야 냄새가 말이야 그 오래된 그 무말랭이 냄새 아니면 행주 쌓는 냄새 지하철 타면 가끔 나는 냄새 있잖아. 그 냄새가 당신한테서 난다. 이거 우리 집에서는 날 수 없는 냄새가 너하고는 난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 냄새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급의 차이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혐오와 거리감을 뭐로 얘기하냐? 냄새의 차이라. 우리는 아주 부유한 냄새가 나는데 넌 뭔가 우리하고 계급이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거야. 주인공도 그런 얘기를 해요. 송강호도 야 아빠도 이 냄새가 나. 엄마도 나도 송강호가 아니거든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도 이 냄새가 나. 엄마도 나도 우리 다 똑같은 냄새가 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하의 그 곰팡이 키키한 냄새가 자기들에게 스며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계급의 냄새로서 차별화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의 직업이 무두장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천막 제조업이라는 이것도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냄새로서 차별화되는 그런 혐오한 냄새를 풍기는 직업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일부 학자들이 이 냄새를 바울의 직업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림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냄새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냄새 얘기를 뭐하고 그림을 많이 그려내냐면 개선행진의 이야기와 이 냄새를 구분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행진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꽃향기들, 꽃을 막 화환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는 개선행진 때 뿌려지는 꽃향기고 그 다음에 죽음의 냄새는 개선행진 때 마지막에 뭐 하냐면 적군의 수장을 목을 잘라요. 그래서 죽음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개선행진과 이 냄새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부 학자들, 상당히 중요한 최근의 학자들이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사망에 나는 냄새, 이런 직업군, 그리고 무슨 냄새, 이들의 냄새가 뭐냐? 바울의 원래 그 무두장이로서 나는 그 냄새, 거지들이나 신체 노동자들이 나는 그 냄새, 어떤 냄새? 땀 냄새이기도 하고, 또 무두장이는 오줌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런 냄새로서 얘기한다. 무슨 냄새? 혐오한 냄새. 그러니까 너네들의 직업군 자체는 굉장히 냄새나는 직업이야. 사라본드라는 학자는 이게 직업적인 경계의 냄새. 아까 얘기하는 그 이성균이가 얘기하는 그런 냄새, 계층 간의 냄새라는 거죠. 할보 막스네스라는 학자도 이 하층민의 언어, 직업, 냄새로 사회적 구별로 배제되던 그 냄새, 그 냄새라. 그 외 다양한 학자들이 사회적 경멸의 냄새고 고대 노예들의 냄새 등으로 그 배제된 냄새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너네들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 하층급의 냄새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야 라고 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너네들이 악취나는 일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고 바울리가 냄새나는 직업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 그리스도의 냄새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악취난 냄새가 아니라 그는 진정한 향기로 그 냄새가 너의 직업이야. 너의 일들이야. 그래서 당대의 선입견을 뒤엎는 표현이라. 사회적으로는 하층 계급에 속하고 지금 하는 일은 육체 노동자고 특히 고대 기독교가 설 수 있는 직업들이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런 하층 계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냄새나는 직업, 천시하는 직업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네들의 그 냄새는 나에게 무슨 냄새야?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당대의 정체성의 논리를 뒤집어 버리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의 또 다른 직업군으로 보이는 거리 외측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좀 황제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군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직업군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또 복음의 용어로서 활용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직업군들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조속하고 시끄러운 그런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소리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전하냐?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1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구절에 보면 자신이 거리에서 소리를 쓸 때 지식인들의 눈에는 저속하고 저급한 말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리나 냄새로 구별짓던 계급과 사회적 경멸의 경계를 복음은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취가 난다? 아니야.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들에게 그 프라이코 애들에게 나오는 그 조속한 말투, 거친 말투 그런 직업군 아니야. 너희가 내가 말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이 있다. 시끄러워 외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다는 겁니다. 당대의 선입견과 계급의 구분과 경멸의 시선을 모두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의 역학, 직업의 역학, 소리의 역학을 뒤집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어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뒤집는 메시지들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가 보여줬던 당대 가장 혁신적인 모습은 뭐냐면 계급의 타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냄새 여러분 지독히 났을 겁니다. 콜레기아가 여러분 큰 공간에서 일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콜레기아는 매우 작은 방에 모였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돈도 없을 뿐더러 아니라 그러한 그 공간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모이면 20명, 30명이면 여러분 가득 차서 꼼짝달싹 못할 만한 그런 공간에 모였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졸아서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학자들은 야, 이 공간이 정말 땀 냄새와 악취로 가득 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냄새, 차별의 냄새, 경계의 냄새, 배제의 냄새, 그런 냄새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뛰어난 학식 있는 사람으로 그 시대에 존경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하층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할 때 보면 후원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엘리트들, 나름 괜찮은 엘리트들, 특별히 한 4명 이상의 어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교회로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바울은 어떻게 보이냐? 바울의 말이 여러분 부족하다 이 얘기가요. 언어 능력 구사가 상류층을 볼 때는 좀 하대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상류층 언어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그리고 네가 약간 거리 외측꾼 같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약간 하층 직업으로 취급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린 이거를 단순히 못생기고 그 다음에 말도 뭐 그렇게 잘하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외모가 별로다. 말로 별로다. 이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표현은 그냥 못생겼다가 아닙니다. 이건요. 이 표현 자체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오늘날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뭐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합니까? 신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그 신분을 드러내는 건 뭐죠? 옷이죠. 옷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게 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옷은 다루지 않지만 바울의 옷 자체가 뭐예요? 상류층 옷이 아니겠죠. 특히 무두장에 일을 했다면 당연히 냄새난 직분이었겠죠. 어쨌거나 바울은 누가 봐도 상류층의 옷이 아닌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 외모라는 건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신분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볼 때 좀 잘 나가는 좀 높은 위치에 부유한 사람들의 위치에 볼 때는 바울은 하층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수준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 아니냐 이러는 거죠. 마치 기생충의 이성균이 냄새가 난다. 얘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지하 바닥에 그 냄새가 난다고 혐오하는 것처럼 그게 그들한테는 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제법 어깨에 힘 좀 준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게 또 별거 아니잖아. 우리처럼 상류층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보는 세상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는 교회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이러한 어떤 기존의 가치를 뒤엎는 얘기가 빌립보서인데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신학의 진수가 나옵니다. 1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난 약함을 자랑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뒤지는 거예요. 너네들은 냄새가 중요해. 그리고 소리가 중요해. 계급이 중요해. 신분이 중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상대적인 어떤 지위 등을 가지고 바울을 정말 내를 깔아보는 시선으로 다가갔을 때 바울은 복음이 가진 그 위대함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상대적인 낮은 위치, 직업, 상황 등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계급적인 사고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고 자르고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입냐? 메이커 이런 거 입냐? 이렇게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위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대하지 않습니다. 깔보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계급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계급에 맞춰서 사는 게 가장 인간다움이야 라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야. 사람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너네들은 자꾸 구별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같다. 이 놀라운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바울을 몰랐을 겁니다. 당대의 그 유명한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몰랐지만 오늘 우리들은 당대의 하층민이었을 모를 바울을 너무 잘 압니다. 그의 인생과 삶을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보다 우리 더 잘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유명한 이름, 그 유명한 부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업신여겼던 바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도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귀한 작품인 것처럼 하나님께 다 쓰임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